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사람이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시건방집니다. 시건방지다는 것은 비유에 거슬리게 잘난 체하며 지나치게 주제에 넘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지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자기 발로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걸까요? 손을 그냥 늘어뜨리고 에이 모르겠다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그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마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어찌하여 예수 영이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이 아시아에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환상 가운데 들었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 것은 이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형이 바울과 선교 일행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헛발질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듯이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생고생만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박재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보고하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또 주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말이죠, 담임 목사가 이 표정도 잘 지어야 돼. 거역한 표정을 지으면서 쫙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이러면 확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김강순 권사님하고 김난순 권사님 수술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아픈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방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칭찬 듣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야, 그래, 재진이 너 잘했다. 그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많은 사람의 내용이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예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말이죠, 막힌 것이 뚫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모르면 안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유튜브에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현신의 권사님,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권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다잖아요. 꿈에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갔다잖아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쌩까시더래요.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쫓아갔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 했더니 딱 쓰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현신이라고요?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권사님이었다고요.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다 치료하는 그런 막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지금 내 일하고 있는 줄 아냐? 네 일하고 있지. 이 권사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동안 기도해서 받은 거 다 복지재단에다 바치고 그때부터 은사 사역을 딱 중단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속느냐?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얼굴 막 그렇게 생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날까요? 박재진이만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 행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요,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야 너가 드디어 왔구나, 고생 많았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말이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는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형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 장소는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보았던 마케도니아 환상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겠습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고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영이 가진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습관이 뭔지 압니까?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만 더 해도 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울의 순종은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게도니아 지방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갑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며칠 동안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아니 누구는 선교 안 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열심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막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예수 형이 막으셨을까? 왜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장 14절 누가 나오죠? 루디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루디아.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성령님은 아시아라는 한 지역보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주목하셨어요. 당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초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장소가 어디인지 바울과 그 일행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거기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바울과 그 일행에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 이미 성령님은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루디아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과 선교 일행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보았던 마케도니아 환상의 열매가 성문 밖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통하여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선교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같을 때 성령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장소로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걸음을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에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뭐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결정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목사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라고요.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루디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와 그 집이 온전하게 뭐가 되었다? 인과 귀도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게 인과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갈 기자, 귀도의 귀도. 인과 기도가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부모님의 자녀들, 일가 친척 형제들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한 가문을 복음화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가정을 복음화한 거예요. 우리 조금당 권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족이 오늘 다 나왔어요. 1부, 2부. 지금 2부 우리 저기 사위 되시죠? 네.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최근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과 같아요.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원받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루디아가 자기 집안 식구와 함께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간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님의 신도로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바울과 동행한 선교 일행을 강권해서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열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시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마케도니아 환상이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기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죠? 꺾였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케도니아를 향해야 돼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다.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영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환상은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향하게 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인과 기도되어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이웃들이 또 내가 사는 지역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